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3장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323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오늘은 우리 구절이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른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마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갖는 성장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가 또 이제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또 청소년이 또 장년이 되고 청년이 되는 요 시기에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죠. 저도 아이들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서 보니까 대소변을 가리는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큰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대소변만 가리게 되니까 좀 아이들이 달라 보이고 또 아이들이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또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자는 것. 예전에는 부모님하고 안 떨어지려고 했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오면 귀찮아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될 만큼 아이들이 더 자라게 되죠. 그러나 그 시기가 이제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판단을 하고 돼요. 예전에는 옷을 사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입었는데 요즘은 옷을 사주면 무섭습니다. 자기의 의견이 더 중요한 이제 나이가 되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믿음으로 한 단계 넘어갈 때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 애굽 땅을 넘어서 광야로 들어갈 때 그들의 신앙의 큰 변곡점 하나를 경험하죠. 그 홍해를 건너는 일입니다. 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의 신앙의 중요한 변곡점이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 많은 경우에 보면 그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일은 그런 어떤 중요한 홍해를 건넌다든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러한 중요한 시험과 그러한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하고 건너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신앙이 자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대가를 또 치루어야 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영적으로도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도 어떤 손해를 봐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 힘든 과정을 경험해서 넘어가야 이제 믿음이 또 다른 이제 믿음의 지경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란 사람, 믿음이 멈춘 사람, 믿음에서 퇴보한 사람, 주로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너무나 큰 도전이고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건너가기에는 너무나 요단강은 답이 보이지 않는 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배를 만들어 건너갈 수도 없고 다리를 건설해서 건너갈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수영을 해서 건너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믿음으로 치루어야 될 중요한 영적 변곡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너가기에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시기가 이들 앞에 펼쳐진 상황입니다. 15절을 보시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기서 이제 주어가 빠져 있는데 뭐가 넘치냐면 물이 넘쳐나는 거죠. 물이. 자, 니산월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게 3월, 4월입니다.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 중에 우기는 비가 가장 많이 오는데 우기의 끝자락이에요. 니산월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비가 많이 내려서 우기의 마지막이니까 비가 모이고 모여서 흘러내려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기죠. 더군다나 헐문산에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시기가 또 이 시기이죠. 그래서 강폭은 늘어나고 그리고 수심은 깊어지는, 그래서 사람이 수영하거나 건너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시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건너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건너가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 3장 5절에 있습니다. 자, 눈을 들어서 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공동 번역에서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너희는 거룩하라, 성결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공동 번역은 참 재밌게 이 부분을 번역해 놨어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깨끗하게 목욕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번역상으로 보면 목욕하라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정서적으로 보면 뭐죠? 씻음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거룩함으로 씻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3장 6절에 두 번째 당부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에 건너가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나아가니라. 자, 두 번째로 주신 것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뭡니까? 법궤죠, 법궤. 그러니까 이 법궤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먼저 이제 백성들 앞에 나가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특이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누가 메냐면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원래 언약궤를 메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자,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 정리할까요? 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해요. 하나는 거룩하라. 하나는 믿음의 대표자인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먼저 가라. 이 두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게요, 현실적으로 보면 요단강을 건너감에 있어서 전혀 방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만들다든지 아니면은 다리를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우회 도로를 찾는다든지 무엇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무 이상하게도 얘기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전혀 상관없는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에 부딪힐 때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해결할 대안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익숙하죠? 아, 문제가 생기면 이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어려움이 생기면 이 방법으로 이 문제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문제나 시험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 환난, 고난이 일어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병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문제를 받았을 때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실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자녀에 대한 문제라고 우리가 보긴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문제를 생겼을 때 덜컹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 거죠? 내가 부모로서 혹여나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들이 먼저 생각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때 먼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방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혀 방법적인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진짜 방법적인 거예요. 거룩한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이것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어떤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이런 문제 해결은 그 다음에 문제예요. 문제는 앞에서 터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는 거룩하냐라는 거죠. 너는 거룩하게 살아갔느냐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대충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적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환난과 시험 중에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뭘 당부하죠? 거룩하게 좀 살아라. 거룩하게 준비하라는 거죠. 사실은 이거예요. 방법적인 문제는 내가 할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거룩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방법적인 것, 그것이 오히려 거룩한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사랑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방법을 찾는 것이 쉬울까요? 지금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게 쉬울까요? 한번 답해 보세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방법을 찾는 게 쉬워요?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게 쉬워요? 좀 대답해 보세요.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게 더 쉽지 않나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무슨 다리를 건설하고 배를 준비합니까?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이 제사장들에게, 그 백성의 대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먼저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먼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끝이 났어요. 여호수아도 먼저 못 가게 하셨어요.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것을 누가요? 바로
백성의 대표자인, 믿음의 대표자인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과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배를 만들거나 다리를 건설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인 제사장들이 먼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한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못했잖아요. 왕들이 거룩하지 못했잖아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워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한두 번이겠어요? 그래서 분들이 이상하게 요단강 그러니까 죽음을 건너는 강으로 이렇게 인식하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거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요단강 그러면 괜히 요단강 건너가는 거 이제 마치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잖아요. 이걸 한두 번 우리가 건너가야 되겠습니까? 여러 번 건너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열심히 우리 방법 찾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건너볼까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마음의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자신에게. 내가 거룩하게 사는 이 삶이 우리 안에 먼저 정리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방법은 보이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 소망이 보이고요, 거룩하게 살면 문제가 해결되는 핵심이 눈에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거룩하지 못한.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는지 몰라요. 우리 3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첫 번째 명령은 먼저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에게 요단 강물을 밟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라. 들어가서 서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여러분 순종 못할 말씀 같으면 우리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 요단강으로 계속 건너가라 이렇게 했으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딱 정해주세요.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러니까 계속 가라는 말이 아니라 밟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또 13절.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하나님은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너무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자, 밟으면 물이 멈춰 서게 된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이 시기가 기스롤이라고 했습니다. 우기의 끝이에요. 가장 많은 수위가 깊을 때입니다.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물을 밟자마자 하나님이 서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이 줄어들고 그 근원에서부터 물이 차단되니까 흘러내리던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 뜻이 뭘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디테일한 부분, 어쩌면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진짜 믿음이 크구나, 사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잖아요. 계속 들어가라 이러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밟고 서라고 딱 얘기합니다. 이게요,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만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13절 끝에 보면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물이 끊어지더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 뭐냐면 물이 파괴되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쌓아서리라는 뜻이 물더미로 멈추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제사장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900m 뒤에 지금 서 있거든요. 물을 밟을 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딱 밟는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눈으로 시각적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쩌면 너무 단순해요. 문제나 상황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사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거 돌아보는 거죠. 이게 단순하다는 거죠. 제가 어느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사람의 마음과 손이다. 마음과 손의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만 이것이 손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결단하지만 실천하는 손까지의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왔을 때 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손과 발로 밟는 것입니다. 밟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문제 앞에서 계속 내가 좌절된 삶을 살았다면 혹시 나는 밟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순종하면서 밟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정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들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을 발로 밟고 담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900m 후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 강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건 하나예요. 가나안 땅은 힘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힘센 군대가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결국 무슨 전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전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 거룩하게 사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제사장들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고 싸웁니까? 세상을 들고 싸웁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기보다는 우리도 세상적인 방식과 방법을 따라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싸우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렇게 허락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무기는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거룩함이 결국은 승리하는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언약궤만 맨 이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의 믿음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먼저 내어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이들이 언약궤만 메고 서 있었습니까? 200만 명이 다 건너가기 전까지 요단강 중간에서 여러분 계속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학자가 한번 계산을 했습니다. 200만 명이 이제 몇 줄로 세워서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1.5km. 그리고요, 사람의 보폭을 따져서 걸어갈 때, 그리고 그 당시에 요단강의 강폭을 대충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200만 명이 건너가는 시간을 환산하니까 12시간.
반나절, 그래서 12시간에서 반나절,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계속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자, 바로 그 요단강이 언제 범람할지 모르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고 제일 마지막에 건너가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믿음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믿음도 크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인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일터이든지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대표자라면 여러분 오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똑같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이 자리를 통해서 나 건너가는 가족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것이 범람하는 요단강 물을 막아서는 믿음의 사람의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명을 하면요, 바로 우리 통해서 건너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메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핵심인데요, 마른 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강을 건너가는데 이게 체험이 돼요. 자, 어떤 것이 체험되나요? 땅이 말라 있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구체적이세요. 땅도 어떻게 해주시죠? 마르게 해주신 거예요. 마른. 여러분, 17절은 두 번 반복하죠.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물이 금방 빠지면 그 빠진 곳은 뭐가 돼요? 뻘이 되잖아요. 뻘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른 땅이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간 이 기적을 가지고 여러분, 인본주의 학자들이나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학자들이 그 당시의 역사들을 좀 찾아보면서 요단강의 4번의 지진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요단강 주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물이 순식간에 빠진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단강의 기적을 폄하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좋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른 땅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지진이 일어난다고 땅이 말라집니까? 마른 땅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물만 빠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건너갈 수 있는 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른 땅은 여기에만 나타난 사건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궁금하시죠?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여기서도 마른 땅이 됐어요. 그런데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서 하나님이 마른 땅을 주셨지만 요단강은 어때요? 하나님이 즉석에서 마른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우신 분. 여러분, 마른 땅은 인간의 기술과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요, 다리를 놓고 바닷물을 빼도요, 육지를 만드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몇 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 마른 땅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마른 땅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땅이 예를 들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200만 명이니까 그 안에서도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씩씩거리는 자, 속상해하는 자, 답답해하는 자, 왜 요단강 건너가야 하냐고 뒷짐지는 자, 뭐 어떤 자들이 있었겠어요. 또 물론 그 중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자들이 마른 땅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동일할까? 참 여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의심이 있어도, 믿음이 약해도, 원망 불평해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마른 땅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하 없어도 여러분 주일날 되면 힘들어도, 의심이 돼도, 답답해도 어떻게 해요? 은혜 자리에 오는 거죠. 오면 하나님이 약하나 강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른 땅에 은혜가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문제는요, 안 오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힘들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마음에 안 들어도, 시험 들어도 오세요. 이 은혜 자리에 오시면 하나님이 마른 땅을 밟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회복과 치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은 실력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지하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마른 땅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동과 감흥이 무엇이겠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이 없으면 더 평안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시험이 있느냐가 아니라 시험이 있어도 평안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 모든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 질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단강은 중요한 하나의 샘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발로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체험해야 될 신앙의 훈련이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체험이 있으면 어떻게 가나안 거민 이스라엘 백성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므로 마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응답과 시간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시야에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죠. 기도 응답은 받았지만 시간이 필요한 거죠. 바로 받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이미 받았지만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16절에서 보여주잖아요.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자, 물이 멈추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내린 물이 아담 성읍에서부터 쌓여요. 이 아담 성읍이 어디냐면 25km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그러니까 물의 근원은 25km 저 위에서부터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끊어졌다고 해서 당장 중간에 물이 사라집니까?
물론 수위는 완전히 낮아지지만 계속 물은 흐르게 되어 있는 거죠. 물 근원이 멈추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멈추게 하신 거죠. 그때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체험 많이 해야 합니다. 마른 땅은 밟지만 그 마른 땅이 밟히기 전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시대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에 그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야, 응답을 주셨네? 그러면요, 현상과 현실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른 땅이 즉시 건너갔지만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만 명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믿음이 자란 것이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한가를 돌아보라.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땅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지만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십시오. 여러분이 대표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고 있는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지나가요. 거룩하게 살면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전략과 전술로 싸우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사는 싸움을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묶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환난과 시험이 있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시험에서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다리를 건설하실래요? 배를 만드실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난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메고 살아갈까? 여기에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방점을 찍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의 마른 땅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